로마서 4장 25절과 5장 1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복음인가? 다시 한번 시작. 왜 복음인가?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시리즈로 지금 세 번째 주 오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한국 그 방송가에 크게 이슈가 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난 3월 22일 날 첫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 조선 구마사라는 판타지 사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0만 명의 어린이들 팔로워를, 어린이들 구독자죠. 어린이 구독자를 보유해서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유튜버가 있대요. 그 헤이진이라는 유튜버가 있대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 헤이진이라는 250만 명의 유튜버 구독자를,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아마 이 헤이진이를 모르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헤이진이라는 유튜버하고 여성 개그맨 중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박내라라고 하는 개그맨이 진행하는 헤이 나래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조선 구마사는 이 3월 22일 날 방송이 됐다 그래요. 제 1회 방송을 했는데 이게 그냥 논란이 된 겁니다.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의 아들인 이 충녕대군이 바티칸에서 온 사제에게 중국의 전통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손님을, 외국에서 온 외교관을 대접을 하는데 중국 음식을, 완전히 그냥 중국 음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못 보던 음식들이에요. 그 중국 전통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게 역사 왜곡이라는 이제 논란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수년간 이 중국은 문화 동북공정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뭐 땅도 자기네 다 자기네 땅이에요. 땅도 다 자기네 땅이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자기네 중국의 어떤 소수 부족이다, 소수 민족이다, 이렇게 그냥 역사를 지금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문화적인 것들, 김치라든지 한국의 김치라든지 한복이라든지, 또 심지어 태권도도 자기네 나라 거라는 거예요. 태권도까지 자기네 나라. 심지어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손오공의 후예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다 모든 게 그냥 다 도둑질해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쓰는 조선시대의 소품을 아무리 드라마라고 하지만 다분히 중국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한 거는 이 시청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헤이 나래라는 이 방송도 250만 명 어린이 그 구독자가 있는 이 유명한 이 헤이진이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건데, 헤이진이를 치면 이 사람 이름이 뜨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이들이 이게 볼 수 있는 방송인데, 이 방송에서 남성 고무 인형을 갖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놀까?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박내래 씨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성희롱적인 발언과 성희롱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이 지난 주간에 이 두 개가 크게 논란이 되면서 이 조선구마사와 헤이나래는 지난주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됐어요. 폐지됐습니다. 그냥 한 번 방송하고 그냥 폐지돼 버린 거예요. 요즘 방송이 정서적으로 이 해를 줄 만큼 선을 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 방송이 좀 많이 선을 넘는 것 같아요. 때문에 거기에 브레이크를 잡아줄 만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자체는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조금 더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게 너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방송에서. 그래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임아무개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2018년에 금메달을 땄죠. 2019년에 이제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다가 앞에 올라가던 후배 바지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후배가 창피를 당했는데, 이 후배가 이 대한체육회에 이것을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성희롱으로.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 금메달리스트인 임 씨가 징계를 받게 되고 또 재판도 받게 되었는데, 유력한 다음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던 이 선수는 이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한국에서 선수 생활이 어려울 걸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아예 중국으로 귀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요즘 뭐 하나 잘못을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무서워요. 그래서 뭐 하나 잘못하면 이 사람은 그냥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다시피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한국 분들이라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용서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을 이제 쉽게 들어보기가 힘든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만약에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약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중 누구도 성한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이것이 정말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손에 돌을 들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이 너무 많은 연약한 인간들에 불과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복음이라는 말은 이 가스펠 또는 이 굿 뉴스라고 그러죠.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메마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더더욱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용서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또 용서하신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한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해 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7번까지 용서해 줬으면 베드로는 칭찬을 받아야 돼 마땅해요. 예수님께 너 잘했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칭찬 들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깜짝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똑같은 잘못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7번이나 용서해 준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씩 용서해 줘라. 한없이 용서해 주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죠. 마태복음에서 해주시는데 한 신하가
임금에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 원에 이릅니다. 6조 원.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신하를 불러서 너 이거 갚아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갚어. 그리고 너도 팔고 내 몸도 팔고 내 자식들도 팔고,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내 아내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갚어. 이러니까 이 신하가 막 울고불고 하면서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 임금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임금이 어떻게 얘기해요? 딱 보니까 이거는 뭐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돈을 6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줘버려요. 자,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6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 내게 죄 지은 사람을 7번씩 70번씩 용서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중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흉내는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몇 가지 위해서, 우리의 죄 몇 가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10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나요? 우리의 죄 100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 1000가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여러분, 몇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범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안에 셀 수 없는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벌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용서는 7번을 70번씩, 즉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한없는 용서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고 인종 간의 복수와 학살을 중단시키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 350년 동안 네덜란드 사람들과 영국인들, 백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그런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인구 6천만 명 중에 국민의 80%는 다 흑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헌법, 국가의 법에 의해서 인종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흑인들 중에 누가 대통령 되고 정치인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반역죄로 1962년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계속 감옥에 있는데 90년까지 약 28년 동안 감옥에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아내도 그 사이에 뺏기게 되고요. 자식들도 못 보게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를 그렇게 만든 백인들을 향한 이 증오와 복수심에 살았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감옥을 나가서 내가 너희들을 가만 안 둘 것이다. 이런 어떤 이 복수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분노와 증오 속에서 10여 년을 보내던 어느 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들은 이미 10수년간 너를 소유했다. 그들을 계속 미워하면 너는 다시 그들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나는 말했지요. 나는 자유롭고 싶다고. 그래서 털어버렸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990년 만델라는 기적적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이 흑인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나라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또 막 이런 일들이 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1994년에 대통령이 되는데, 그런데 이 4년간 약 14,000명이 폭행으로 죽게 됩니다.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넬슨 만델라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이 14,000명이 죽었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과 복수가 시작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이 감리교 크리스찬이었던 이 만델라는 감옥 속에서 받았던 이 감동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선출된 흑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독려를 했어요. 아무리 정당한 분노일지라도 분노에 지지 말고 대신 털어버려라. 새로 얻은 자유 가운데 전진하라. 사람들은 새로운 흑인 정권에서의 백인 대학살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만델라는 온 나라로 하여금 우리가 과거의 일을 망각하지는 말되 용서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의 이런 정신이 온 나라 분위기로 이어졌고 오늘날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강대국이 된 겁니다.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은 결코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잖아요. 여러분 털어버리세요.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 분노와 미움으로 평생을 분노 속에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한 사람을 살리고요,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2017년에 우리 교회 새성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제가 참 미련하게 일을 했어요. 공사비 아끼려고 직접 자재도 다 사서 나르고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는 이제 자재를 뭘 살지 체크를 해가지고 자재를 뭘 살지 해서 이제 아침마다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재를 사는 거예요. 중간중간 신방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우리 교회는 공사를 해야 됐습니다. 건물주가 그걸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 교회 공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이제 저녁엔 또 계속 공사 현장에 제가 또 있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새벽 2시에 제 일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먼지가, 여러분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그 먼지들이 제 공사 현장에 나온 먼지가 엄청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미련해가지고 그냥 여기 계속 돌아다니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지금 같았으면 마스크 쓰고 다녔을 것 같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뭐 호흡기로 들어오는 그 미세한 미세먼지를 다 제가 마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까다로운 건물주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건물주 할 때 문자만 와도 그냥 노이로 이제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요. 또 뭐라 그럴래나, 또 뭐라고 나를 괴롭힐래나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공사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갑상선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제가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암의 원인이 여러 가지, 저는 암 같은 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사니까 저는 암 같은 거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리니까 왜 나한테 암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해로운 미세먼지, 그걸 제가 많이 마셨을 것 같았으니까 좀 안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제 일과 새벽 2시에 끝나는 이 엄청난 일과 5개월 동안 이 몸을 돌보지 않고 이랬던 이 과로가 이 몸의 어떤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좀 안 좋게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공사비 문제, 뭐 건물주 때문에 받았던 이 심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움이었어요. 미움. 저를 괴롭히는 이 건물주가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건물을 빌려줬는데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그 5개월간의 공사 기간 중에 그 건물주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너 성전을 짓는데 네가 자꾸 이렇게 하면 너 안 좋은 일 생길 거야. 막 마음속에 저주하는 마음이 막 부끄럽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러니죠. 성전 인테리어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인테리어하면서 누군가를 막 마음속으로 엄청 미워하고 있었다는 게 마음속에 있었던, 그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미움만큼 사람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건 없어요.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게 미움입니다. 마음에서 미움이 커지면요, 육체적으로 점점
해로워질 수밖에, 여러분 몸이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미움을 버리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처럼 다 털어버리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요, 민족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회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또 기회 주신다. 자, 요한복음 8장에 간 중에 붙잡혀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여전히 내게 남아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내게 그 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 줬다라는 것은 그 죄는 여전히 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살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들이 우리의 기억에서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있어요. 내가 그런 죄를 졌었지,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이었지. 다만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셔서 그 벌을 면제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는 있어요. 근데 그 벌 받을 걸 면제받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죄가 있는데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될 것은 분명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분명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살 기회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르게 살 것을 결단하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이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2절도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죄도 안 짓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이후부터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따라 때로는 승리할 삶을 살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육신의 소약, 죄의 욕망에 빠져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10여 명은 영적 훈련을 아주 강하게 지금 받고 계세요. 매일 1시간 가까이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40일간 1시간 기도의 제물이 되기로 결단을 하셔서 매일 1시간 기도를 하고 있고, 매일 아침 온라인 기도에 참여하고 있고요. 매일 이른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느낀 점을 또 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예수동행 일기라는 것을 쓰면서 주님 안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이걸 지금 매일 수십 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매일 3, 4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삶의 신앙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동행 일기를 저녁에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도 쓰고요. 예수동행 일기를 읽어보는데 주중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다가는 주말에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기도 하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종종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주말에 무너지더라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예전과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주말에 무너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에 자꾸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성령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이 싫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생활하시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렇게 소리쳐놓고 뒤로 돌아서는 또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화를 내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미워하고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루에 3, 4시간씩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을 하고 계신데도 이런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겠다. 무슨 얘기예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시겠다? 다른 말로 뭐예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괜찮아. 또 해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 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너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또 일어나. 내 손 잡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년 전 즈음에 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우리나라 탑 여가수가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그 비디오가 유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자 가수로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게 됐습니다. 가수로서 쌓은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요.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신의 사생활 영상으로 인해서 여자로서는 너무나 큰 수치를 겪게 된 겁니다. 너무 수치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부모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호텔 9층에 몇 주간 숨어서 지냈는데 죽고 싶다가 아니라 여기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그녀의 가족들도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녀가 이 엄청난 수치와 시련 속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어서 2주간 지내다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하면서 나를 감싸줬다. 다른 말 안 하셨대요.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감싸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 왜 그렇게 함부로 몸을 굴리고 너 왜 그랬니? 라면서 다그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사랑하는 딸을 꼭 안아준 거예요. 그 힘으로 그녀는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로서 지금도 여전히 정말 이 발라드 쪽에 있는 가수로서는 최고의 가수라는 이름을, 아직도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신앙과 가족의 사랑으로 그 엄청난 수치와 시련의 날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TV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난 너를 용서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다시 일어나.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야. 아니, 또 넘어져도 괜찮아. 또 내가 기회를 줄 거야. 또 일어나. 그리고 내 손 잡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왜 복음인가? 자, 두 가지입니다. 시작. 또 용서하신다. 또 기회를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